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끼시고 필요한 대로 꼭 말씀을 주시고 또 영의 소생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곧 애가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듣는다, 쉐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제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주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찾으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15절은 이제 선을 구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는 이제 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 계시고 또한 동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동행하신다 해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부터 또 믿음으로 그분과 결합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고 한 방에서 같이 자지만 늘 마음과 함께 마음이 서로 합치되어 있고 함께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야기하지만 세대, 다세대, 다가구 이야기하는데, 다가구는 뭡니까? 한 집안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세대는 각 이제 여러 아파트와 같은 것을 다세대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가구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집은 한 채 안에 있는데 여러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그냥 각자 살아요.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보면 부부가 그냥 결혼만 했다 뿐이지 이제 나중에는 권태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로 살아요.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도 크면서 아이들 따로, 아빠 따로, 엄마 따로예요. 자, 그것은 사실 같이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마음이 서로가 찢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서로 마음에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공유하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렇죠? 이것이 사실 결혼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것이 가족의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이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이 완전히 따로따로 또 모든 삶도 따로따로 살듯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안에 가정의 즐거움은 없어집니다. 행복과 평안도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거예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모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을 봅시다. 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동행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가 안 되면 나라는 위기에 처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안 되면 위기에 처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안 되면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우리와 또한 주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망치거나 빼앗아버리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와 주님과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오늘 만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뒤에는 또 주를 찾으라. 6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여기서 거한다 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함께 살지만 같이 교제하는 교제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우울했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특히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이 5절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정치적, 종교적, 그 다음에 영적 모든 상태들을, 사회적 상태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볼 때는 그냥 뭐 베델, 길갈, 뭐 브엘세바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지금 이걸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중에는 마음이 저 먼 밖에 있고 친구들한테 가 있고, 그죠? 우리 숙제에 가 있고, 뭐 시험에 가 있고, 뭐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딴 세상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 하나님과 이 예배에 있는 목적은 사실은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성막에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그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특히 여기에 어린이들이나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중고등부, 뭐 대학부들이 생각이 딴 데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찾으란 단어가 무려 이 9절 안에 한 번씩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을 찾으라. 자, 4절부터 9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9절이 성경에서만 해도 주님을 찾으라라는 말씀만 벌써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만 벌써 또 4절부터 9절 사이만 해도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온 민족이나 온 교회나 온 가정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뭐가 됩니까? 곧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대로 심판과 징계 또는 심판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게 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회복하여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포로됨과 그들의 얽매인 것들을 속박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도 멸망당하거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무서운 손안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중에 우리가 뭐 좀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만큼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안에서 아무런 의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나를 찾으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도시 안에서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 안에서 의인을 제대로 한 명이라도 발견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만큼 그들은 전부 다 제사장에서부터 호세아가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이나 다 피차 일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나중에 일을 하십니다. 대부분이 돌아서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교회 보면 요즘 항상 경제법칙 어떤 분의 법칙 중에 8대2 법칙이 있죠. 예? 사실 8대2보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8대2보다 더 적어요. 주님은 10명 중에 1명 정도 꼴이라고 했는데 물론 절대화 시킬 수는 없지만 10명 중에 1명만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경제학에서는 8명 중에 8대2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꼭 2명 정도만 제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2명 정도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올 닥치게 될 재앙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다 자기 일들에 골몰하고 먹고 살고 자기 일 하고자 하는 일들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서는 제약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는 한 명이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제약이 없어요. 그 한 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갈에서 4장 10절에서는 누가 주의 작은 일들을 멸시하느냐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작은 일까지도 어떻게 해요?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고언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잊고 있거나 하나님과는 상관없거나 또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손짓하는 대로 그게 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똑같은 현상이 자꾸 일어나던데, 형제님 이거는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요. 여성님 그 제일 위에 그 선 있죠. 제일 위에 선.
오른쪽 제일 끝에 그 꼽아난 거, 그거 잭을 뺐다가 한번 꼽아보세요. 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뺐다가, 탁 뽑았다가 다시 꼽아보세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소리가. 됐습니까? 이거 빼면 스피커 소리가 없어져요. 이거 뺐다가 꼽아보세요. 안 보입니까? 그 잭. 마이크 잭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제일 위에 쭉 일렬로 꼽아 있는데 오른쪽 거. 제일 끝에 거. 예? 뺐다 꼈어요? 여성님 대답을 안 하시네. 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졸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네. 됐습니까? 소리는 높이시고 됐어요.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한 두 개를 다 뽑았다 꼽아보십시오. 뭐 전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제 나갔다 들어왔죠?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자,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또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먼저 회개하여 돌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뭡니까? 불신과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면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이 죄악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또한 그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아모스 지고 계시고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언제 찾으라고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은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을 찾으라.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5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면 풍성하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촉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믿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은, 저는 베트남 보트 피플을 봤었습니다. 직접 목격했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사는 곳에 보트 피플이 바로 그 와서 이렇게 그걸 쳐놓고 지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서름을 당한지 아십니까?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베트남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 알기엔 지중해 그 난민들 같은 경우도, 예?
시리아 난민들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 배에 있다가 굶어 죽고 배가 뒤집혀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선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줄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나 또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지옥에 보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만큼 큰 징벌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거절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원래 이제 아이들 교육식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문 밖에, 대문 밖에 아예 추운 겨울에 내보내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한 가지 있었는데 아이가 버스 기사, 미국에는 워낙 커서 스쿨버스가 다니는데 그 스쿨버스를 타는데 스쿨버스 기사님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자꾸 나쁜 짓을 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스쿨버스가 내보내고 그 학교까지 7km가 되는데 7km 들은 것 같아요. 7km까지 어떻게 하냐, 심지어는 엄마도 같이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애에게는 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운전기사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누립니까? 7km를 태워주는 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몹쓸 짓을 해서 도저히 엄마가 이제 안 됐다 싶어서 애를 교육시켰다 해서 그걸 해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엄마가 혼자 보냈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같이 가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찬반 논란이니 뭐 학대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부모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버림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큰 정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주실 복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 거둬 가실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해도, 주님이 그 생명을 위해 구해도 주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리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더 풍성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칙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김서훈 목사님이 와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나단의 경고를 받고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이 화걸이 돼서 그가 나중에는 많은 반역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녀의 반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까 들으실 만한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만한 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는데 계속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넘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아까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죠? 또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그냥 어려울 때만, 그냥 고통스럽고 위기에 빠졌을 때만, 마치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화장실에 들어갈 것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볼일 볼 것만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을 품으셔서 그런 때에도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멸시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에게 경고했을 때 아합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했죠. 근데 그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러나 계속해서 사악함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면 주님이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5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고 2시간을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행사들이 있어서 조금 짧게 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되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5장 6절에서는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니 베델에서 거부를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베델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복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첫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것이 그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이거 다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시간상. 또한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받게 되었던 자신의 조상 야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에 돌베개 베고 잠, 그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는 베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델이라고 부르고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밧다라 아람에서 이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복의 확정을 또한 얻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 다음에 복을 얻게 되고 야곱이 그것을 또한 베델이라고 또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와 왕조 시대에 그 길갈에 있었던 그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이제 18절에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있던 시대죠. 베델을 성소로 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정말 기념비적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장소들이고 경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이 더운가 봐요. 굉장히 더운지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짧게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 베델은 지금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적이고 성스러운 이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곳인데, 그런데 이 아모스 당시에는 우상의 본고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였습니다. 그때가 BC 760년경 정도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죠. 이사야는 유다를 향해서 했지만, 여기 또한 각 대언자들이 향하는 그 대언의 말씀이 누구를 향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는 건 좋습니다. 특히 이 아모스 대언자는 대표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 앞에 있었던 호세아도 그 뒤에 720년경에 주로 전반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후에 있었던 호세아도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대언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언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호세아를 살펴볼 것이지만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똑같은 상태를 보고 진단하며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대언자가 활동했던, 아모스 대언자가 활동했던 그곳에 줄곧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하게 된다는 약속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들이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는 줄곧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이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시리아를.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더 번영하고 형통하게 되니까 마치 자신들이 잘 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내적으로는 방탕해지고 사치와 불법과 혼합된 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를, 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를 섞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가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 송아지 숭배가 그들의 국가 종교가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고, 그들의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모두 부끄러운 짓을 행했고 죄가 만연되고 고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어디냐?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왕이 누구죠? 네, 여로보암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왕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계속 비교하세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내 길을 따르면 너를 복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길을 돌아서서 이제 그가 이 이스라엘 죄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 여로보암, 남왕국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그 당시에 있었던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자,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경배 드릴 성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국, 남왕국이 분열되니까, 남왕국 유다죠. 유다 왕국 분열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가면 사람들을 자신이 빼앗길 걸 염려했어요. 마음이, 민심이 흩어질 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베델과 단이 뭐냐면 저 북쪽 제일 위쪽이에요. 이제 베델은 거기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쪽에. 그 베델에 어떻게 해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고 너희는 여기 와서 경배하라.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송아지 상을 세우고 경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200년간을 흘러와서 아모스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베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졌고 자신들이 성스럽게 생각했던 그 땅이,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정하겠습니까?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번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베델에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번법을 행한다. 오늘 아까 나오게 될 길갈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상숭배로 만난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베델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동일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그 뒤에 한 20, 30년 뒤에도 계속해서 활동했던,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베델을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이 베델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 15절로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여기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길갈 나왔죠? 다른 이름이 뭐죠 지금? 베다웬. 이 베다웬이 무슨 뜻입니까? 예? 벳아웬. 주님이 지금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여기서 3번이나 벳아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다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집. 우상의 집.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집이 뭐로 변했다고요? 재밌죠? 벳엘에서 벳아웬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호세아서 3번 나오는데 호세아서 3번 4장 15절, 5장 8절, 10장 5절 주님은 계속해서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악과 우상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아니면 내 교회가 아니면 우리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범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꼭 죄악이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죄악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엄난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갖가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차지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주를 찾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살고자 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찾아라. 주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베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를 찾아라. 내가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